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그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물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로마의 치하 아래 있을 때였습니다. 한번 독립을 시도해 보려다가 다시 한번 로마군에 짓밟혀서 성전마저도 깨져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었죠. 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대단히 드러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처럼 높이기도 했어요. 나를 신처럼 불러라, 그리고 나를 신처럼 대접하라 하는 그러한 황제들이 종종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하기도 했어요. 황제가 주관하는 큰 국가적인 제사의 자리에 황제를 향하여 백성들이 다 절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그 의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너는 그 자리에 왔었다 하는 증명서를 써준단 말입니다. 나는 언제 그 제사에 참여했어, 왕 앞에 절을 하고 충성을 다짐했던 난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증명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누겠죠. 그러면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당장 그가 살던 지역 마을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겠어요? 크리스찬들이었던 것이죠. 성도들은 이 황제가 아무리 권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를 신처럼 떠받들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성도들은 다 알았죠. 저 황제의 자리에 있는 그 황제도 사실은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일 뿐이다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를 신처럼 떠받들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 황제를 떠받들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셔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가 가만히 있지 않지요.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그런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수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가진 것 빼앗고 또 동물에게 먹잇감으로 내어주고, 그래서 물려서 죽게 만들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나무에 매달아 놓고 불을 질러서 화형을 시켜버리고 목을 베어 죽이는 일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런 스타디움의 한 가운데다가 검투사 놀이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검투사가 됐다, 서로 싸워봐라. 둘 중에 한 명이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우게 만드는 그런 것을 그들의 놀이로. 그래서 성도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이개로 전락하고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박해를 받는다, 괴로운 일상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마치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황제와 또 그 밑에 있는 신하들, 관리들, 그리고 또 거기에 그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치 대결이라도 하는 것처럼 예수의 권세가 더 강한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더 강한지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끝까지 성도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세월이 많이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지만 그 핍박의 세월 동안 점점 마음이 지쳐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고난을 참을 수 있다 쳐도 내 가족까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은 정말로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래 여기까지만 온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실 테니 이제는 좀 세상과 타협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들고 있을 때였어요.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성도들의 그 눈물, 이 괴로움, 답답함을 한 번에 씻어주실 만한 그런 복된 소식이 주어졌던 것이었어요. 이에 관한 오늘 말씀을 나눔으로써 우리도 연속적인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힘을 받아서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들려온 반가운 소리,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두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 하나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나라를 콕 집어서 그 나라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 모든 사람, 통치 세력, 그런 것을 아울러서 하나의 세상 나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강한 권력을 이 세상 속에서 행사하던 그 나라, 어떻게 된다고 해요? 지금은 자기 힘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게 될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현실이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래서 앞날을 가늠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르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다 하는 그 결말, 마지막에는 결국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듣게 되면서 그 속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던 그 성도들, 오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야,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7번째 나팔이 울린다고 한다면 이제야 그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지겠구나. 야, 이제 주님의 나라가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고통 없이 살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점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생기면 좋겠는데 이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정말로 세상의 이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이 결말, 거기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결말까지 이루려고 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걸까요?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이야기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훌륭한 주인공이 있는데 그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그 동네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온갖 오해를 받고 서름을 당해요. 가진 것들을 막 빼앗겨요. 책의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더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고통에 대한 것,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을 읽는 독자는 결말이 너무나 궁금할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인가? 그 앞에 나왔었던 그 주인공, 그렇게 그의 인생은 허망한 죽음을 죽고 끝이란 말인가? 악인들은 언제나 벌을 받게 될 것인가?
하면서 계속 이렇게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가기보다는 저 뒤에 끝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슬쩍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챕터, 마지막 이 몇 장, 거기를 한번 슬쩍 봤더니 그런 내용, 대단한 반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주인공이 살아있다라는 것이고요.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가족들이 고귀한 지위를 회복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마치 이와 같은 것이에요. 세상 모든 나라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이 몇 월 며칠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혹독한 박해 속에서 성도들에게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려라. 그런데 그냥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힘드니까 자, 마지막 결말은 이런 것이다 하고 살짝 봐라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결말에 성도들이 억울함을 풀고 성도들이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는 것, 그것도 정말로 좋겠지만 정말로 성도들의 기쁨이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드러나시고 인정받게 되신다 하는 그 사실이 정말로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성전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빌라도 총독, 헤롯 왕과 같은 그런 권세가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던 예수님,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해서 극한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명예를 회복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 위에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과연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시구나 하는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승리와 감격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내 구주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목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더 즐거운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좋아하게 되고 왜 그렇게 감격할까요, 성도들은? 그동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나가 살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조롱받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신데, 그 고귀한 사랑과 은혜를 주신 분인데 그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무시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반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참된 구원자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단정짓고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들의 모욕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모독하는 예수님의 이름, 세상은 모독하지만 나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그 주님의 이름을 고이고이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았던 그 성도들은 다른 어떤 일보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나타나신다, 온 세상 위에 왕으로 나타나신다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도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슴이 후련한 일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본 사람이 돈을 아낄 줄도 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속상해 본 적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울어본 적도 있는 그 성도가 예수님께서 높아지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뵈면은 참으로 인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보았어요.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 보면 어떻게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사정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참 안타깝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인정을 베푸는 그 마음, 사랑으로 감싸려고 하는 그 마음, 원래 우리에게는 요만큼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아감으로 해서 그 마음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우리의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이시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셨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 다름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신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공경에 빠진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 공경을 당했구나, 어렵겠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그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고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또 고난에 당한 사람들 짐을 대신 덜어줄 수 있는,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바울 사도는 선교 사역을 수없이 힘들게 감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 인정을 베푸는 마음, 우리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깊어져 가지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수고와 눈물의 십자가 더욱더 달게지고 마지막 승리를 향해서 주님만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역사 속에서 그 한순간인 2025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가 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직 눈에 다 드러나지는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커플이 약혼도 결혼식 날짜도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에게 사랑이 확인되었고 이제 둘은 같이 가게 되는 것 아닌가요? 한 가정을 이루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앞날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서로가 서로의 것이 되었다. 너는 나의 것이 되었고 나는 너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결정되어진 것이죠. 약혼도 하고 결혼식 날짜도 다 잡았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식 날이 되어서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아직 그래도 완성된 것은 아니죠. 아직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이미 맺어놓은 약혼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앞날을 이미 결정해 놓은 거예요. 승리를 확정지은 사건이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혼식이 드러나는 날, 최종적인 완성, 그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혼의 기간과 같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결혼식처럼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승리가 온 세상 앞에 더욱더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 붙잡고 우리 주님의 앞날을 믿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먼 앞날을 볼 수 없어도, 우리는 당장 내일을 알 수 없어도 결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승리의 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높아지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영광 받는 그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날,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